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대명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이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할 때에 창세기 22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직접 번제로 드려 행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모습을 말할 때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했던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들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주를 믿었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다 하는 것도 있고 믿고 행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의 특징은 순종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의 원리 뜻은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이 순종하는 말이 되고요. 좀 우리가 아직 다른 말이지만 계약을 한다고 할 때에는 자른다. 법을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네의 자녀 하늘까지 많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걸 뭘로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세 쪽이 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로 믿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불로 쏙 지나가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계약하다는 말이 왜 자드라는 말이 나와 있냐면 원래 그 뜻은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을 어기면 지금 베버리겠다는 거죠. 상대를 싹 베버리겠다. 그러니까 계약을 자드라고 하는 말이 번역할 때 계약하다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씀을 듣는다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듣는데 귀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들었다. 해서 그것이 순종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말씀을 전하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이 기본을 자꾸만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말씀과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죽인다 하면 내가 앞서는 거가 되겠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인다, 나를 버린다 하는 것은 말씀이 유효했다는 것이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이 마음에 안 들는다, 마음에 안 들었다 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오히려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말씀 위에 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일치하고 충돌할 때에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불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말씀과 내가 일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충돌할 때, 다를 때에 과연 무엇이 앞서냐, 무엇을 버리느냐, 좀 이것을 과격하게 말하면 무엇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버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질문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 확인할 수 없지 않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말한 것이 있다면 확인할 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으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싫은 이유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불쾌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유대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함, 물론 예수님과의 능력 없음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한낱 갈릴리에 그냥 천사라고 여겼는데 말씀을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때에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에 서겠다 하면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틀린 것과 감정적으로 불쾌한 것과 상대가 틀린 것은 달라요. 감정적으로 내가 불쾌하다 할지라도 상대가 옳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가인이 형이죠. 거기에다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지금 시대는 양을 치는 사람이 더 부자일 수가 있겠지만 옛날로 생각하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목을 해야 돼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농사를 지는 사람은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착해 살면 문화가 발전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사하며 다닌다 하면은 물건을 사러 대강 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구입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집을 꾸밀 때가 달라져요. 그릇 하나 사도 제대로 된 거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어서요. 그러나 자취한다, 한 달마다 이사 간다 하면 대강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면 문화가 발달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중에 당연히 가인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문화도 발달해서 부자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자신이 나이도 많고 부자이기도 하고 더 똑똑해 보이는데 자신보다 못한 아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가인이 아벨의 동생에다가 더 가난하고 그리고 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다.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빠요. 교회로 볼까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헌금도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봤더니 가난도 하고 헌금도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뒷배경 가족 중에 유력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적 욕망 있는 사람이 기분 좋아할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낼까요? 당연히 화낼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일치를 해요. 불쾌하단 말이에요. 불쾌하다. 불쾌하니까 어떡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벨을 제거해버리죠. 내가 달라지라고 하지 않고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올라가야지, 내가 좀 더 성장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면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또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뭐보다 감정이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에요. 감정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내 기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사회적인 신분도 더 높고 돈도 더 많고 알아주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더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기분이 나쁘죠. 감정적으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맙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 부족함을 감추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말은 죄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참 잘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노마스 말씀 너무 잘 외우고 있잖아요.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의인이지만 아직까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신분은 벗어났지만 우리의 행위를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인의 모습이 역력하다 고백을 해요. 근데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우지 못한 부족함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받아들이기 쉬운데 당신 부족하면 기분 나빠요. 참 묘하죠? 똑같은 말인데 부족하다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죄인이라고 하면 그럴러니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자꾸 부족함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괜찮은데 내 죄가 드러나면 기분 나빠요. 참 묘하죠. 당신 죄인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당신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발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자꾸만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요. 자신을 자꾸만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춰요. 그게 뭡니까?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면 끝이에요. 인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죄가 드러날 때에 감추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자꾸만 다른 것을 갖다 붙여요. 그러는 순간에 더 많은 죄를 범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런 죄가 있다고 말하면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지 아니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와 같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를 주님이 싸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호세의 6장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치셨으나 싸매신다. 뭐예요? 죄가 있는데 이를 고백하면 싸매신다는 거예요. 싸매다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좋겠죠. 여러분 집에 항아리가 있는데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면 물을 부어도 물이 자꾸만 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는 속도보다 물을 더 많이 부으면 물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계속 붓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구멍이 있는 밑으로 물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구멍 난 데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구멍 난 곳을 메우는 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 같으니까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죄가 들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아리에서 구멍난 부분을 메꾸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면 부끄럽다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에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또 회개한다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이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내가 많이 발견했다는 것이래. 그것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보면은 말씀을 읽다가 나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벌거벗겨진 것 같다, 마음이 상한다 할 수가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빠져나가고 새어나갔던 것을 내가 막는 것이 회개고, 그쵸? 발견해서 지금 막아주시니까 그것이 은혜가 쌓이는 것이 되겠고, 그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죄가 많이 있음을 아는 거고 신앙이 성장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에 관하여 무척이나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것이 신앙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얼굴이 붉혀질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붉히고 나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붉히고 나서 그 붉힘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이 계속 새니까 아주 열심히 부어야만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면 다시 물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 중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고기를 한번 잡아주면 한 마리에서 끝나게 되죠.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먹고 산다고 그러죠. 이걸 이렇게 볼까요? 물고기로 갖다 줬어요. 없는 게 생겼죠.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게 달라졌죠. 이거는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잡을 줄 몰랐는데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달라진 거죠. 봅시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이 달라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리로 가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계속 평생토록 물고기를 낚아요. 다른 말로 볼까요?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나는 달라지야 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와 같아요? 물고기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죠. 예전에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신앙 중에 욕조 신앙이 있고 옥날샘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욕조에 물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퍼쓰면 없어져요. 옥날샘은 어떻게? 물이 조금 나오는 것도 계속 나와요. 처음에는 욕조에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욕조의 물은 사라져요. 옥날샘 물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것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줬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고기 한 마리 줬다, 두 마리 줬다, 100마리 줬다, 그것이지 나중에 떨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삶의 중요한 게 뭐냐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가인이 하지 못한 게 이거죠.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상대가 없어지면 내가 1등이잖아요. 2등인데 1등이 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이거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여야 하는도다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가인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순종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도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대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다시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과 무관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있으나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은 있으나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할까요? 나이는 있으나 나이값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좋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못할 때에 남이 잘하면 박수할 것 같죠?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옛날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일하고 내가 박수 받았던 걸 기억이 나요. 근데 일하면 일할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일하다가 다른 사람이 일하게 될 때에 그걸 보면서 잘한다. 박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게 뭐예요? 겉사람은 심은 잃어버려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짐을 딱 들려고 할 때에 무거운데 누가 같이 짐을 들어줬어요. 고맙잖아요. 짐을 들 때에 내가 하지 못해 함께 해주면 고맙잖아요. 볼까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했다가 못하는 애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고맙잖아요. 박수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있으나 이름값 하기가 어렵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기가 어렵고 나이는 있으나 나이값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주목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부터 나는 주목받지 않겠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인정하기도 좋고 남을 품기도 좋고 나이 들어도 나이값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그냥 도구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의답할 것만 있습니다. 하면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을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종이 일하고 와서 저 이만큼 했습니다 하면 주인이 그러잖아요. 네가 할 거 하고 왜 그러냐. 근데 할 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름은 있으나 이름값 하기가 어렵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자손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 보면 좋을 겁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말씀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말하겠죠. 이것은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곤란하고요. 본대로 배웠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는 일이 그들에게 익숙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아비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 있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 지금 약 9년 전, 10년 전을 기억하니까 저희 집 애들이 중학교, 초등학생, 고등학생으로 기억해요. 그 당시 휴가를 갔다가 포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포항공대를 갔어요. 그 다음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 애들이 그 당시 굉장히 뛰어다녔고 어딜 가도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포항공대 도서관 갔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도서관에 책도 엄청 많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입이 딱 다물어지고 발걸음이 빠르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인데 그걸 알더라고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해요. 간혹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교회가 다 똑같지 뭘. 정말 똑같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한다. 너희 아비들이 옳지 않은 판단 속에 살아갔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른다.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요. 어른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드렸죠. 어른과 노인은 다르죠. 예? 나이가 똑같이 들었는데 노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젊은이들에게 기대어 살면 노인이에요. 그런데요, 어른이 뭐예요? 젊은이를 품어줄 줄 알면은 그것은 어른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같은 부모가 있고요, 노인 같은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이 왔을 때 자기가 자꾸 뭘 기대요. 뭐든지 기대요. 그러면 뭐가 돼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에, 교회에서 일할 때에 몸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움직여서 가만히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일 수는 불구하고 이것 좀 갖고 와, 저것 좀 갖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밥 먹을 때 꼭 줄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을 때 누가 반찬 갖다 주는 게 제일 싫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간혹가다 낯선 분들이 오게 되면 저한테 이 반찬 먹으라고 전만 다 갖다 줘요. 그럼 제가 먹을까요? 먹으면 안 되죠. 먹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먹어야 돼요. 그거는 끝까지 안 먹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돼요? 노인이 안 돼요. 제가 갖다 먹어야죠. 아니에요? 목사리가 갖다 줘야 돼요? 그거 큰일 나요. 나중에 저도 은퇴할 거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일반 교인이 될 거예요. 그때 누가 안 갖다 주나 하면 얼마나 밉상되겠어요.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달라요. 어른은요 품어줄 줄 아는 거예요. 품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들 때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마음 받아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그것이 바로 어른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냐? 어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른이 없이 노인만 많은 교회는 안 좋아요. 이것은 나이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예요? 신앙은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름 내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누가 내 이름 내겠다고 나서겠어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 이름 내겠다고 아우성치는 곳에서는 그 아비들이 한 것을 자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믿음이 뿌리를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이름 내기 바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 아비들이 행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한다. 즉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문할 것이 있죠.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기서 도저히 못 끊습니까? 끊기는 끊죠. 그러나 그것을 끊으려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뀌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에 좋은 전통이 있고 신앙에 나쁜 전통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은요, 신앙의 나쁜 전통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나쁜 전통의 특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명예의 욕이 있어요. 이게 무척이나 위험해요. 간혹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말이 그래요. 제 경험을 갖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잖아요. 50이다 보니까 저한테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 자신이 그냥 체력이 떨어졌어요.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쁨이 크게 줄었어요. 30대는 먹으러 가면 좋고 놀러 가면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저에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이요, 20대, 30대에는요 명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 스스로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나는 50이 넘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 이름에 명예의 욕심이 많아.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별로 없으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좋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기쁨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명예를 찾고 이름을 찾아요. 그런데 그 뒷면에 뭐가 있을까요? 삶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삶의 허기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밥을 안 먹은 사람이 간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기쁨이 적을수록 사람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어린이든 어른이든지 간에 남들이 알아주는 거 좋아하는 것은 일반적인 습성이고 또 하나 내가 중심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신앙,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참 대단하다, 이런 나쁜 신앙은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음란하는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음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바람핀 거 아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희한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죽이겠다고 그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나 진짜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 하는 뜻으로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의 특징은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나는 괜찮고 네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냉정해집시다.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에 40만 넘으면 진짜 어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연세 드신 목회자가 별로 없어서 40만 넘으면 굉장히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40대들이 주장하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40대가 말하면 대기라 그래요. 왜요? 나이 드신 분이 많아져서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내가 40대의 어른이었으면 내가 60이 돼도 40대를 어른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29살 때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대들은 거의 실버처럼 돼서 교도관광을 갔어요. 그 당시. 그리고 40대 분들이 교회를 해서 모든 주방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40대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내가 40대에는 어른처럼 느껴지고 내가 50대 60대가 되면 40대들이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가 되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간혹 보면 교회 중에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한 200명이 모여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40대 그러니까 50이 안 넘은 여성교회 회원이 8명인가 뿐이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근데 이런 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하시는 분 끝까지 일을 해요. 끝까지 일을 해요. 안 넘겨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애기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 젊은이가 있으면 좋겠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있기를 원하면 젊은 사람들의 길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데 젊은 사람들 나 따라와라 나 맞춰라 하면 이 사람들은 맞춰요. 새로운 사람은 못 맞춰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한테 정말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삶과 맞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기도와 내 삶이 맞지 않으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과감하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초점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젊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야 돼요. 음식도 맞추고 생각도 맞추고 일하는 방법도 맞춰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닦는 길이 달라질 것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 길 중에 쭉 시골길을 가다 보면요 아주 멋진 주유소인데 아주 풀로 가득한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 특징이 뭐냐면요 옛날 길 옆에 있고 새로운 도로가 났을 때 옛날 2차선 옆에 크게 주유소를 졌는데 새롭게 큰 길에 뻥 뚫리면 글로 차가 안 다니면서 그 주유소는 문을 닫아요. 오래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안 찾아요. 규모는 무척 크다할지는 안 가요. 차가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어디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일에 익숙하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손주들을 보면 알죠. 자녀를 봐보면 알죠. 음식 좋아하는 게 달라요. 좋아하는 놀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지. 그거 하지 말고 다 따라오라면 어려워지겠죠. 지금 유대인들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진 않아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이름은 있지만 이름값을 못해요.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렵니다. 세계에서 바람기가 제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 남자들은 조금 여자만 지나가면 어떤 애들이 꼬시려고 그냥 바람도 불고 말도 불고 그런데요. 또 이탈리아 여자들은 또 잘 받아주나 봐요. 실어버릴 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날이 흐린 날 남자가 지나간 여자 보고 말 몇 마리 한 다음에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13%가 전화번호를 줬대요. 그런데 날이 아주 화창한 날 남자가 똑같이 여자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40%가 주더래요. 그러면서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마음도 잘 열리고 또 이렇게 전화번호를 잘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 좋은 날 여자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그럴 때에 날 흐린 날과 똑같아지는 비결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가 왔을 때에 오늘 참 날 좋죠. 그 말을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면 날 흐린 날과 똑같아진다. 다시 말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왜 좋은지 모를 때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왜 좋은지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되게 냉정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좀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생활하는데 그 상사가 어느 날 자녀가 무지 속색이고 왔어요. 회사에 왔어요. 그러면 인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막 달달달 볶으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왔는데 자녀가 무척이나 시험을 잘 봐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왔어요. 그러면 잘해주겠죠. 그런데 그 똑같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상사에게 뭐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오늘 공부 잘했어. 그 말 하면서 다시 보통 때 똑같아지네요. 냉정해진대요. 반면에 막 불쾌한 기분을 온 상사에게 오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응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냉정해진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느끼지 말을 거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니다. 내 이름 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이것만 잊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불쾌하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앞세우고 싶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에 내가 중심물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저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 내실 마음이 없어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피값을 세우신 이 교회가 주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자꾸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늘 아는 말이지만, 아는 거지만 내 입으로 일단 고백을 하고 나면 내가 달라지고,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자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이 될까? 자꾸 나를 확인하는 게, 나를 잊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위에 가는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올 때마다 늘 같은 고백이지만 주님, 저 별거 아닙니다. 제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더 많아지고 주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늘 이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다면 내가 중심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자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사렙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름은 있으나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고백합시다. 주님, 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기도가 늘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